오늘 성탄절 새벽 예배는 작은 베들레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할 때 이제 요셉도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곳에 가서 마리아와 함께 이제 호적을 하려고 그렇게 올라가고 거기에서 아기 예수를 탄생하게 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고 그래서 왕을 찾아가게 될 때에 왕과 선지자가 고서를 문헌을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왕이 탄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더라.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라는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의 왕은 동방 박사들을 보내면서 그 장소를 가르쳐 달라, 우리도 그 아기께 경배하겠다. 물론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로 인하여서 그 아기를 죽이고자 했던 그런 음모가 펼쳐지는 그런 어둠의 시간들이 바로 이 베들레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이 작은 베들레헴을 생각하면서 또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성탄절을 수도 없이 여러 번 반복을 하셨을 텐데, 성탄절을 지나갈 때도 그렇고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도 그런데 뭔가 이렇게 복잡한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는 겁니다. 성탄절이면 늘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야만 하는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안에 좀 복잡한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죠.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떡집이라는, 빵집, 떡집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 지금 현재 그 살고 있는 거주민은 팔레스틴 사람들이거든요. 아랍 사람들이 살고, 그런데 영토 주권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트라는 말이 집인데, 베이트 레힘이 떡집이라는 뜻인데, 아랍 사람들은 거기를 베이트 레흐마 그래서 고깃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떡집이기도 하고 고깃집이기도 한 그런 복잡한 갈등 구조에 있는 그런 곳이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이 베들레헴은 관광 수지가 맞지가 않았고 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참고 영상을 보니까는 그래도 그 길거리 그 마켓을 한 10일 정도 더 연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특수를 좀 누려보려고 기대를 하는데, 또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거기에 가면 커다란 성탄 추리도 있고, 또 이제 산타크로스에서부터 아기 예수의 뭐 여러 가지 그 모형물 장식품 같은 거를 파는 가게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베들레헴 대학교에서 조금 한 2분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 그 탄생교회, 예수 탄생교회가 있고, 그 안에는 별 모양이 바닥에 그려져 있는 거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진짜 여기가 예수님이 탄생한 곳일까 싶을 정도로 좀 복잡한 곳이기도 하고, 또 속된 말로 말하면 좀 허접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히잡을 둘러 쓰고 있는 그 여인들이 왔다 갔다 지나다니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슬림의 땅인 것처럼 느껴지는 곳이 베들레헴인, 그것은 참 복잡한 곳이죠. 요즘에 그 언어에도 감정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뭐 에세이나 수필적으로 언어에 감정이 있다라는 것뿐 아니라 실제 언어학자들은 그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어미 안에 그 용언, 보조 용언들 안에 그 감정이 있다. 그래서 감정 양태를 문법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문법적으로 그런 걸 다 범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중에 하나는 이 감정이라는 게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상태로 온다라는 거죠. 복잡한 감정 상태를 어떻게 문법적으로 규정할 것이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뜬금없이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베들레헴을 대할 때나 성탄절을 대할 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복잡 미묘한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기쁨과 슬픔, 또 두려움, 평안함, 화남, 뭔가 모르는 그런 무력감 등등이 다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코로나의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 많은 그런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블루 크리스마스라는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갈 때 우리가 이제 블루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었는데, 물론 그거는 어떤 그런 가수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블루 크리스마스, 그 팬텀이라는 회사에서 올해의 색깔을 항상 이제 발표를 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당시에 2020년도에 올해의 색깔이 클래식 블루였거든요. 블루. 올해 2021년도의 색깔은 회색과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티밋 그레이시라는 색깔과 일루미네이팅이라 그래서 노란색과 회색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 싶을 정도로 두 가지 색의 혼재, 회색과 노란색, 밝음과 그 어두움의 색깔의 혼재가 있었던 것 같고, 내년에 지금 발표한 색깔은 제비꽃 색깔 같은 그 베리페리라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블루 크리스마스라는 말보다 지금은 이 컴플렉스, 좀 복잡하고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감정의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복잡한 작고 초라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을 작은 동네 또는 촌동네, 비록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다라는 말 가운데에 오늘 새벽에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보통 베들레헴은 시골이다, 촌이다 이런 말이고, 도시 규모로 보면 작은 도시, 작은 동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하지 않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유명한 대도시들이 있죠. 뉴욕이나 런던이나 파리나, 요즘에는 서울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그런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하고 유명하지 않은 그런 작은 도시라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작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왕이 오신다. 하나님께서는 늘 작은 자를 쓰신다. 어린 소년 다윗을 쓰셨던 것처럼 작은 자, 낮은 자, 겸손한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베들레헴을 생각하면 낮고 초라한 자리에 오시는 하나님, 바로 나같이 이 초라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오신다. 그리고 또 겸손하고 어린 자에게 하나님이 오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기대는 좀 유명해지려고 하고, 또 큰 도시에 나가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포부요 꿈이고 기대인데, 베들레헴이 보여주는 것은 작고 미천하고 초라한 곳,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은 이 베들레헴이 작다, 이런 말을 묵상할 때 문득 드는 생각은, 오히려 이렇게 작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무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장소, 바로 거기에 왕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다.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베들레헴, 이 작은 베들레헴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이것을 성탄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작은 베들레헴,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라.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 이 동화 작가로도 알려진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베들레헴 그날밤이라는 번역서, 베들레헴 그날밤이 제목인데, 그 원문의 제목은 Because of Bethlehem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태어난다, 소망이 다가선다, Love is born, Hope is he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랑이 태어나고 소망이 다가오게 되는 것, 그것은 베들레헴 때문이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베들레헴 때문에, 그 베들레헴으로부터 사랑이 태어나게 되었다. 예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사랑이 태어났다, 그리고 소망이 다가오게 되었다. 그 작은 베들레헴,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태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 절망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영원한 그런 소망, 천국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한편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의 제목에 보니까 Joy born at Bethlehe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기쁨이 탄생하였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기쁨이 탄생하였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악보를 들고서 이렇게 목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의 가사 중요한 중심 주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다, 이런 말이었는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조이, 기쁨이 태어나는 곳, 바로 거기가 베들레헴이고,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가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기쁨이 탄생하고 평화가 탄생하는 곳, 바로 거기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베들레헴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묵상해 보면, 이 작고 초라한 그곳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바로 거기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고, 또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그리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베들레헴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신학적인 묵상 중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의 사람인데, 700년 전의 예언서에 예수님의 탄생하실 장소, 왕이 오실 장소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00년이나 후에 있을 일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이새의 고향이고 다윗도 이 베들레헴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까지 올라가면 거의 1000년까지, 그렇게 오랜 긴 시간에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신다는 그런 사실이죠. 요즘 세상이 죄악이 점점 더 만연해 가고,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현실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고 세상은 지륵같이 어두운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는 100년, 200년이 너무나 길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주어진 이 시간, 700년 또는 1000년의 시간도 하나님 손에서는 너무나 가벼운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각자도 그렇고, 또 교회나 나라나 또 이 모든 이 나라와 이 인류,
흥방 성쇠도 하나님 손,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여 가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신학적인 통찰이 이 베들레헴에서 출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근전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2절 말씀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은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 바로 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근원이 태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신 분이 오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가 서서 목축하니, 서서라는 말이 세워지다라는 말이고 목축하다, 목자로 오시는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목자로 표현이 되고 또 군왕이 왕을 표현할 때 목자로 표현을 하죠. 이렇게 목자로 오시는 분, 양떼를 돌보시는 목자로 오시는 분.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평화의 사자로 오시는 메시아. 그러니까 베들레헴, 이 작은 이 베들레헴에서 왕이 탄생할 것인데 바로 메시아. 오늘 우리 이 긴 시간을 갖다가 다 압축하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바로 온 인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분의 왕의 모습은 그의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 그의 근본을 찾아보잖아요. 그 사람 기초가 어떻고 기본이 어떤 사람이다. 그런데 그 왕으로 오신 그 근본, 바로 예수님의 근본은 영원에 있고 상고에 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목자로 오셨다. 아끼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분. 그렇게 주님은 목자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평화로 오셨다. 평화가 없는 세상, 늘 평화를 갈망하지만 세상은 이 전쟁의 소문이 더 크죠.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무기를 동원하여서 우크라이나를, 그리고 지금 중국은 홍콩을 넘어서서 대만에, 그리고 지금 미얀마는 어려움을, 그리고 뭐 그렇게 남 얘기할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그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평화를 얘기하지만 사실 각자의 그 욕망을 따라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것은 이 객관적인 그런 이 주변적인 상황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내면도 그렇고 우리 심리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는 전쟁과 불화, 불일치가 일어나는 이런 세상 속에 참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 예수가 다스리시고 예수가 통치할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작은 베들레헴, 이 아침에 성탄절 새벽 예배 시간에 올해는 작은 베들레헴을 묵상합니다. 자가만지는 나의 모습, 초라해지는 것 같은 내 모습, 그러면서도 뭔가 찜찜하고 정리되지 않는 것 같은 성탄절.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는데 왠지 모를 이런 복잡한 감정의 크리스마스. 이 작은 베들레헴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것은, 그래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 속에 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700년 1000년의 그 기다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이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의 탄생을 바라볼 때 주님의 탄생은 사랑의 탄생이고 소망의 오심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탄생이고 평화의 오심입니다.
주여, 오늘 이 성탄절에 즈음하여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 평화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환영하게 하시고, 주여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성탄의 아침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